예, 오늘 이사야 8장 11절 18절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 18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요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요. 이사야 8장 15절 말씀, 이사야 8장 14절이네요. 이사야 8장 15절이고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요. 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그가 예수로 임마누엘이 하나님 예수로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예언의 말씀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말씀이 늘 경고의 말씀으로, 홍계의 말씀으로, 또 배움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이고 의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해주시고 이 판단의 말씀으로 저희가 또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시는지 예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여경 타에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소망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민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시 1장 8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머릿돌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거치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같은 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을 위한 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반석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예수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시 1장 9절 10절, 로마시 1장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재앙과 저주와 심판은 그분이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걸림돌, 반석, 올무, 함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주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실족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성경 예언이 드디어 성취됐구나. 대언자들이 말한 성경 기록들에 말한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러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족했단 말이죠. 특히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남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실족의 원인이 누굽니까? 실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다잖아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성경을 좀 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뭐 이전까지 보지 못해서 이제는 보노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며 제자들이 다 걱정해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 주님 말씀 듣고 실족했다고 흥분하고 뭐 부흥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뭐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실족했어요. 말씀 듣고. 어떤 경우는 뭐 나는 엄청 좋은 설교라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 듣고 실족한 사람 있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설교를 줬는데 어떤 사람 듣고 나서 그냥 완전히 자빠진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 설교도 실족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증언들이 많이 나와. 실족했다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많지만 실족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족한다 이거죠.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 직접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무지가 깨어나고 불신이 깨뜨려지고 어둡던 마음에 빛이 임해야 정살과 같지만 이들은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는 둔해지고 눈 어두워지고 발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다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일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수시로 변하는 사정이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9장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보면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주님께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셨다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와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이사야 8장 11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건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입으로 말씀하셔야지 손으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잖아요. 따로 말이 필요 없단 말이죠. 손으로 말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권능으로 말씀하셨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 파라오를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이 말씀을 반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강력하게 큰 권능으로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권능의 행위로서 말씀하셨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같이 말씀하시고 11절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대언자 이사야에게 너는 백성들에 동화되지 말라고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종기를 구하거나 인정받으라거나 하지 말고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라.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원하신 설교를 해야지 백성이 원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 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레기 10장 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이교도들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고요. 가나안의 풍습이나 규례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걷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풍습대로 그들의 규례대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이미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유다에서 떠날 때부터 완전히 배교이길로 갔고 유다 역시 그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8절에서 에스겔 20장 18절에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건 이교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라.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을 흉내내지 말라. 그 따라하지 말라고요. 그 조상들이 얼마나 악하게 걸었든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한마디로만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 한 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걷지 않고 배교의 길 타락의 길 자기 자신들의 길로 걸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로 도리어 책망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이게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단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않고 너희는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않느냐?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대로 걷지 말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걷지 않는다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정죄하고. 주님은 전통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마가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하며 그 전통이라는 건 사람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이교도의 전통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거 안 행한다고 욕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조상 제사나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나 하여튼 뭐 로마 캐톨릭 2000년 전통 다 소용없다 이거죠. 그런 전통을 따라 걷지 않는다고 누가 욕하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왜 안 지내냐? 크리스마스를 왜 안 지내냐? 그러죠. 부활절을 왜 안 지내냐? 그런 거. 왜 지냈냐 그래서 왜 안 지냈냐가 아니고 왜 지냈냐고. 그걸 왜 지냈냐고. 우리는 세상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과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런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이런 것들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지 않을 것들로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풍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규례가 절대 아닙니다. 이교도의 풍습이나 로마 캐톨릭의 전통은 결코 우리가 따라야 할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신약교회도 동일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막 걷죠. 그것대로 걷지 말라고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서 없이 걷지 않고 사도들에게 받은 전통대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거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린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우린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됩니다. 우린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조상들처럼 걷지 말라 이거예요. 12절 사람들의 전통대로 걷지 말라고. 8장 12절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는 거 왜 그렇죠?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좀 제거하는 게 뭐냐면 외교적 동맹이다.
아니 경제적 동맹, 군사적 동맹, 하여튼 동맹을 맺는 거죠. 그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동맹을 맺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동맹을 맺는 거죠.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별리하여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보다,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수기 3장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려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홀로 거한다고 해.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유대교는 지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포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유대교가 포교를 안 합니다. 이거는 홀로예요.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맹을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독특한 피큘리어 피플입니다. 이들은 선정된 태도,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지 누구와 동맹을 맺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말입니다. 동맹은 같은 목적과 공동의 가치관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와도 공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홀로 거한단 말이죠. 홀로 거한다. 이스라엘은 이교도들과 모든 크기 다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유업의 상속을 받은 후에 요소가 죽자 곧바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사기 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째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동맹을 맺었느냐 이거예요. 응? 왜 동맹을 맺느냐, 왜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왜 협상을 하고 그러냐 이거지. 솔로몬은 특히 이교도들 이방민족들과 동맹을 많이 맺은 왕입니다. 그 동맹의 증거로 뭐한 거죠? 그게 파로의 딸을 데려와서 마누라 삼고 옆에 이교도 그 전부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럼 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응? 뭐 처가 700에 뭐에 300에 뭐 후궁이 300에 뭐 이런 식이죠. 그 결과는 뭐였어요? 타락과 배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란 분리, 구별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비일치, 비타협, 비동조의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동의하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야, 우리가 한 주머니만 찾아. 경제공동체죠. 우리가 손을 맞잡자. 군사공동체는. 그럼 주님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동의하지 말라. 너는 깰지라도 동의하지 말라. 자문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너는 뭐라? 동의하지 말라.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이 이게 분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거룩이란 뭐냐? 분리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됩니다. 자꾸 일치하려고 하고 거의 끼어 들어가지고 융화 통합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놈도 너무 비타협적이다. 그건 좋은 말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비타협적이어야 돼요. 너무 비일치 비동조로 일관한다. 당연히 성도들은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이에요. 우리에게 3비 원칙이라 그래요. 3비 원칙이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은 분리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라. 너희는 그들에서 나와 뭐하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다시 12절 이사야로 다시 가서 8장 12절 8장 12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 같아요? 사람들은 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지진이나 화재나 토네이도나 쓰나미나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병도 갑작스럽게 내게 닥친다면, 아니면 우리 땅에 닥친다면, 우리 지역에 닥친다면 그건 두렵죠. 두려워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실직이나 파산이나 이혼이나 갑작스러운 사별이나 사고 등도 두려운 겁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어때요?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 해놓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구 한 명이 아파서 맨날 병원으로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 삶의 밸런스를 다 깨버리죠. 다 파산은 이혼, 사별, 사고 뭐 완전히 뭐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다 염려할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지진은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저도 전쟁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면 안 좋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지구온난화 단히 안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려운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파라오와 이집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비무장으로 나가도 병거를 끌고 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나 거기 있는 철병거나 거기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우리의 호구지 뭐. 나의 호구 잘했는가 이러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말. 응? 그게 무섭지 않냐. 내 밥이야. 그게 내 밥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은 거기 거인들도 산다는데 그럼 다 우리 밥이야.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두려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 난리가 났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서 소유하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과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주를 거룩히 구별하며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죠. 주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안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지. 만군의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이 말씀은 적을 맞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정작 두려운 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이십니다. 레기 20장 7절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그런 백성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는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데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라.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 많은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그건 다른 모든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 딱 떼놔야 돼요. 내 생각이나 의식이나 모든 것에서 모든 것과는 완전히 딱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하면 그거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딱 따로 떼어지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단 말이에요. 거룩히. 주님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물을 해주는 판단의 고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구별되시리로다. 에스겔 38장 3절에 에스겔 38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은 자신을 구별하신다 이거지. 민족들의 눈에서 나를 알리리니 했습니다. 주 그분을 거룩히 구별하면 우리도 거룩히 구별됩니다. 다시 13절.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를 하나님을 말해.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좀처럼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잠언 23장 17절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두려워하라.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움, 주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를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들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렵게 되고 앞으로 사는 게 무섭습니다. 사는 게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런 두려움은 싹 다 사라집니다. 내 속에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래 살아도 두렵지 않고 저래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고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편과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25편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보배란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다 이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니라. 내게 있는 보배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뭐냐? 확실한 자산이에요. 주를 두려움이. 이사야 8장 다시 본문으로 와서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니.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한 처녀에게 태어난 하나님. 특이하죠.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친히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건물 성막이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분이 성전인 거죠. 그분이 성소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거하셨다고. 그분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셨고 그분의 몸은 성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인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분이 바로 성소였다고요.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해 가지고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본다는 것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분이 바로 뭐가 된 거죠? 예. 성소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하는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딱 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었어요. 다시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기는 반석이 되며 걸림돌과 실족하기는 반석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두 집이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안전벨을 일으켰다 해야 될 때예요. 아 신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와서 막 제사장들 와서 막 앞에 제사 드려버렸죠. 희생물로 제사 드려버렸지.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희생물 드리고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분에게 뭐 은혜가 엄청 있고 기적을 보고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까지는 마음에서 아닌 말을 해도 진짜 그분 앞에 경배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지. 이교도들은 차라리 그런 기적을 한번 보면 어때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뭐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다고 다니엘 앞에서. 그리고 나서는 뭐 분양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뭐죠? 경배하고 제사 지내버린 거죠. 신으로 대접해버린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 뭐 제자들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뭐 예수님을 뭐 이스라엘 선생이니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니 뭐 별의별 그런 말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이 성소시다. 근데 그렇게 인정 못했단 말이지. 아무도.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 이스라엘 두 집이란 말은 뭐죠? 예. 남왕국과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걸림돌과 실족하기는 반석이 되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반석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반석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내 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피난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린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 반석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반석이 누군지 딱 정해졌어요. 확정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두 지부의 걸림돌은 예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뭐죠? 우상숭배와 음행과 폭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을 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7장 19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들의 금을 옮겨지리니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 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자기 장자도 채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다. 불의하게 모은 재산, 그들의 재물, 은과 금이 그들의 경제력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탐냈던 은과 금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해오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의 우상이 자기 불법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법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불의와 불법, 죄, 악행 이런 게 불법의 걸림돌이라는 건 이해가 쉽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법의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시나 그러나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지 않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니 믿지 않는 자는 이거죠. 걸림돌 실족하는 반석. 다시 14절 이사야 8장 14절 예루살렘 거주민들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말라기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언약을 섞게 하느니라. 율법에 걸려 넘어지겠다. 율법이 그들의 걸림돌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신 겁니다. 15절 8장 15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부서지고 붙잡히리라. 네 가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붙잡힌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진 겁니까?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는 데 하시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했다. 그럼 걸림돌에 율법이 뭐가 된 거죠? 걸림돌이 된 거다 말이야.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의 걸림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영광의 주와 십자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영광의 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극형의 사형수가 받는 형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의 주가 저주의 상징인, 그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아주 좋은 막이란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살기 좋은 지옥이란 말보다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은 이건 십자가와 그리스도란 말은 양립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들은. 응? 영광의 주와 십자가, 영광의 그리스도와 죄인, 십자에 못 박힌 죄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그게 뭐가 되는, 말이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걸려 자빠지는 거지. 걸려 자빠지는 거. 걸려 자빠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유대인들을 걸려 자빠지게 하고 그리스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어리석은 것이로다 이 말이. 어리석은 것이로다. 얘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기 형제를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 전혀 없으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진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뭔가를 구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다음에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다음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조건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야 할 예수님께서 도리어 함정과 올무가 되심으로 그들은 불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된 겁니다. 16절 증언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증언을 삼으며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는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란 두 서기관에 의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이 두 증인들이 기록한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한 후에 증언을 삼고 율법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고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증언을 삼고 제자들 가운데 봉인하라고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봉인된 말씀과 같습니다. 봉인된 말씀 같아요. 이사야 29장 11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너에게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 학식의 유무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학력의 유무는 성경을 깨닫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 필요한 것은 학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깨닫습니다. 다니엘도 주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이사야도 봉인하라 했고 다니엘도 봉인을 했는데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했고 다니엘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닫아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봉인된 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성경은 열린 책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행무이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혜와 계심을 주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우리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 이거죠. 우리 읽을 때 그 말을 읽을 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봉인된 말씀입니다. 봉인하라.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네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왜 주님께서 야곱의 집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야곱에게 숨기시는 것은 그들의 악행과 불법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했냐면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리라. 뭐 때문에? 저지를 모든 악행. 그들이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계속 악행과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얼굴을 숨겨버린다. 얼굴을 숨겨버린다. 주님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며 회개하지 않을 때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십니다. 에스겔 39장 23절에 에스겔 39장 23절에 또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포로 사로잡혀간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 숨기고 왜 숨겼어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 숨기고 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주님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그들의 불법과 악행과 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잡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뒤로 가서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므로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므로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 불안하다. 예. 이런 때 주를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부르지도 주께서 도리 웃으시고 조롱하십니다. 미가서라 3장 4절 뒤로 옮깁니다. 미가 3장 4절. 미가 3장 4절.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잖아요. 지금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지만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서 자신들을 숨기려 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 피하고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합니다. 대화를 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이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고 합니다. 야곱의 고난을 겪은 후에 야곱의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거예요. 근데 천연왕국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천연왕국 때는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부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고난을 겪은 후에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 8장 17절. 이사야 8장 17절. 나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나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대언자 이사야는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린다. 이게 뭔 말이야? 대언자가. 대언자는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말을 선포하고 이게 대언자죠. 근데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이게 뭐예요?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린다. 이게 구체적인 뭔 말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평생토록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주의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죽고 나서 700년 뒤인데 그죠? 응?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게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자가 죽고 하여튼 나는 주를 바라며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주의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오심이 어느 때인지를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며 기다린다. 내 생전에 올지 안 올지 몰라도 나는 주의 오심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나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이죠. 나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나는 그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랬듯이 지금 모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죠. 다시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대언자 이사야와 자기 두 아들 스알랴 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이, 이사의 자기와 두 아들이 이스라엘에 뭐 한다고요?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다.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3년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사 20장에 나오는데 황당한 말이죠.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을 다녔다 이거예요. 스알랴습은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파멸임박하다. 이제 주께서 대언자와 그 아이들을 이스라엘한테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삶과 행동과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다. 네 이름 한번 독특하네 그럼.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표적과 이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8절 후반절에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시온산에 거하신다. 주님 시온산에 거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이사의 생각이라 사람들이 조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광야 시절에 주님께서는 광야의 성막에 계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 19장에서는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죠. 자,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광야의 성막이 주의 거처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주의 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 성전 시대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는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란 말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던 겁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란 말은 문학적, 상징적, 은유적,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됐고요. 또 시편 74편 2절에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해중과 주께서 구수하신 주의 상속막대를 기억하시오며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께서 거하시던 시온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그리고 시온산, 그 시온은 주님의 거처였단 말이죠. 주님 이 땅에 자신의 처소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시편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문제는 이 시온의 성벽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성전이 완전히 불탔고 주의 영은 동편문으로 나와서 그곳을 떠나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시온에 거하신 주 말 못하죠. 시온에 안 거하시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 시온에 거하신 주 이런 말은 이제 입 밖에도 못 내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이런 말을 못해요. 더 이상 시온산에 거하시는 주를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거하시는 주, 높고 높은 처소에 거하시는 주, 이렇게 이제 이 부르는 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땅 어딘가에 거하신 처소로 안정하셨단 말이죠. 주님 온 세상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작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포로 잡혀가 버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온산에 이제 주님 안 계시고 성경 불타고 퍼졌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 주님이죠. 근데 에스겔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 하시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바빌론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였고,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하여튼 이스라엘이 막 흩어졌어요.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그 대언자 에스겔에게 이 말을 이 포로로 된 백성들이 해주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전 없어졌단 말이죠. 시온산에 가던 주님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갔는데, 우리가 아시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려니까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성전 지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느 황제가 포로 잡힌 유대인들이 지상에 성전 짓게 놔둬.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 뭘 했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소가 되신다. 근데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이랬죠. 그래서 회당을 짓게 된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회당을 짓게 된 거예요. 이 회당을 딱 지어버리니까
사실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동네 회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들이 살던 도시에서 회당들을 만들고 어디서 성경 한 권을 필사해 와가지고 그걸 읽었어요. 그 성경 그 회당에서 읽어. 그 회당을 만들고 그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께 경배를 한 겁니다. 주께 경배. 그 전에 회당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회당 중심이 되고 회당 중심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지어져도 사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 마을마다 회당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매주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주일 예배 원형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게. 회당에서. 그러다가 회당에서 경배 드린다는 게 뭐 특별히 경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지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율법책 한 권이에요. 율법책 한 권 그냥 읽고 그 설명하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것처럼 끼리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소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엎드리면 돼요. 누구든지. 그분이 지금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사마리아 왔다가 유다로 왔다. 하여튼 그분이 계신 곳이 그분이 뭐라고 된 거죠? 성소야.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면 주님께 나온 거고 그분께 앞 경배한 그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소로 오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경배하면 됩니다.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면 돼요. 근데 아무도 그분께 희생물을 안 드렸어. 그냥 이제 식사 대접하는 사람 좀 있었는데 그분께 희생물을 드린다. 이건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했지만은 이제 마귀들은 그분께 경배했죠. 마귀들은 그분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뭐 자기 아들을 낳아야 된다, 딸을 낳아야 된다, 딸이 낳아야 된다 하다 급한 사람들 와서 그냥 경배했어요. 그 경배했다는 말은 그냥 절했다는 말이에요. 응?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경배했다. 뭐 눈을 뜬 사람도 그분께 와서 다시 경배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희생물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 드렸다면 지금 살아있는 희생물 드린 거죠. 살아있는 희생물 드린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경배 드려요? 크리스천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모임이 주의 전이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거기가 뭐라고요? 내가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훗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다시 주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소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28절에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를 이겨도리 알리라 하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주의 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곳으로 와서 주께 경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 성소는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죠. 솔로몬의 성전에 이교들이 왔다는 돌에 맞죠.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고. 천년왕국 때 성전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요. 그럼 민족들이 내 아버지 집은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거기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곳으로 와서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딱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그죠? 셋째 하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로도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명로의 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성전도 있었는데 하늘에 성전이 있고 땅에서 성전이 있었고 맞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는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 요한도 의아하죠.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왜 못 본 거죠?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다 말이죠. 지금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거기가 성전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시대를 주의 성전 안에 산다고. 지금 성도들의 몸이 주의 처소고
뒤로 모인 지체들을 한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훗날 주님 안에 문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죠? 영적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성령 안에 거한다. 영적인데 그 우리가 새로 살림 안에 거할 때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주님 안에 영을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주의 성전 주의 거처에 대해서 이제 딱 정리한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녹음 상태가 앞에도 좀 엉망이 되고 뒤에도 좀 벌벅대고 그랬는데요. 뭐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했는데 빨리 하니까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영서 공부하시고 가지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 잘 거하게 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잘 정착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미 돋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하게 또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성소가 되시고 또 저희 몸을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거처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시대 모든 성도들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삶의 풍요로움이 다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가 구별된 주님을 거리고 구별하고 또 주께 저희가 거리고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